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신약 성경 페이지 313페이지 우리 함께 말씀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가사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들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다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은 뒤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말씀을 기대한다. 네, 그 말씀을 기대하러 나오셨으니까 그 기대가 이루어지면 어떤 삶을 살까요? 네, 오늘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기대대로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고 또한 그 기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어떤 편지 내용을 썼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줬어요. 막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메시지를 다 전한 이후에 4장까지 끝난 이후 4장 1절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아이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해요. 조금 순서가 바뀌긴 한데 다음 주에 아이들과 힘써 지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먼저 내용을 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유, 너희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써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각자의 삶과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부르셨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래요. 무엇을요? 서로 겸손과 온유로 대하며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용납하기를 힘써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아이들하고 힘써 지켜야 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의 삶 또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금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꿈꾸는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온 이유도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말씀의 중심을 보면 주님은요,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충성되게 헌신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서로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품고요,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힘써 지키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힘써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또한 오래 참음으로써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 지키고자 결단한 우리 임직자들을 투표하고자 합니다. 이 투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로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가 즐거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힘써 지켜라 다음 주에요. 한 주를 미래를 내다보신 거죠. 이번 주에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 과연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힘써, 성령 안에서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첫째는요,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이고요. 셋째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구원받은 공동체. 둘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셋째,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각각 나눠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 첫째는요, 구원받은 공동체.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아무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 각 사람, 그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맞아요. 성도죠. 성도는 누구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또 누구죠?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구원받은 공동체.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가 누구죠? 아니요. 누구를 믿어야 되죠?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즉 우리, 나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고 이 세상 가장 낮고 추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승리하여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이후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것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맞죠? 영생. 다시 구원. 우리는 선물을 받았는데 무엇을 받았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대상이지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암송 말씀 구절인데 다 아시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이 세상의 물질과 잘됨과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것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꿈꾸는 공동체는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꿈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소유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각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로서 구원받는 성도가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온다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를 닮아가는 공동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함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움받은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시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세상이 주는 계급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회사고 사원이었다가 주임이 되는 이유, 대리가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경력이 되고 이제 인정을 받았을 때 그가 이제 직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왜요? 사상이 세웠고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야, 너는 교사해, 너는 목사해, 너는 선지자해, 너는 뭐죠? 첫 번째요? 사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그 12제자의 모습, 사도로서 합당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어눌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직분은요, 세상의 계급이 아니고 세상의 직급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세상의 직급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세상의 계급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교회는 그의 말에 따라 흘러가야 해. 나의 의견보다는 목사님의 의견이 중요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순종의 이빨이 아니라 계급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공동체는 서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가운데 능력 있는 자를 세우셨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목사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고 성도가 같이 세워가는 것이 저 목사님의 모습이다 생각하면 당연히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세상에 높아나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기뻐하며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주님께서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움받아서 높아지려고 그리고 교만해지라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고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웠던 이유는요,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나도 아직 온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성도를 바라보며 그 일을 온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헌신할까?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은요, 주님이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에 우리는요, 성도를 바라보며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며 섬기며 헌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성도가 변화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사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직분 받아서 내가 이제 어떤 인직을 받아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를 세울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울 때 그가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주님의 세움을 받고 그가 또 다른 영혼을 세울 거예요. 이게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요. 내가 어떻게 섬기지, 헌신하지, 내 것도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아직 나는 부족한데. 그러면 그 직분은 내가 세운 거예요. 그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직분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 알고 세우셨고 연약한 거 알고 세우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왜 세우셨겠습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택했잖아. 그래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우리가 임직자를 뽑을 때 안정집도 뽑고요, 안수집사도 뽑고 권사도 뽑고 서리집사도 다시 뽑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낮아지는 겸손함을 가진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도를 바라봐야 돼요. 기도로 섬겨야 돼요.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임직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저도 성도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헌신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앞서 걸은 것 뿐이에요. 한 걸음 앞서 걸은 자들이 어떻게 걸어야 하냐? 성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품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 또한 알아내는 거예요. 사도행 에베소서 4장 13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해야 할 게 있어. 헌신과 섬김을 너의 노력과 의기로 행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것이 있어.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해야 될 것이 있어. 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힘써 노력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의지와 노력으로 행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충성되게 헌신하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될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것이야 이야기합니다. 그 성장과 자라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웃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성도를 품고 바라보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는요, 직분의 높고 낮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에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성장하고 그 성장함에 기뻐하며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보며 헌신하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한 발 앞서 나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다음에 성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공동체, 그리고 한 걸음 뒤에 있는 공동체는 그 성도와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 세 번째는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네,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하죠.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사람의 속임수와
거짓에 속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또한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는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공동체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거짓과 유혹에서부터 벗어나며 세상의 풍조와 교훈을 따르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계속 말을 하죠. 특히 마태복음에서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너희도 온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이제부터 사람의 유혹과 거짓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교훈과 풍조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내가 그동안 사람의 거짓과 유혹을 따르지 않으려고 세상의 풍조와 교훈을 따르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기도하며 결단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 나는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미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했지만 오늘 그 결단을 했지만 뒤돌아서면 나는 다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 보고 있나 봐요. 다 보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요. 야, 어렵지, 근심 있지, 걱정 있지,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는 가능하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혼자는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온 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몸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팔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 가운데 하나만 다치더라도 온 몸이 아픈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는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신앙생활에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몸을 비유하면 유명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몸으로 비유했을 때 뭐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지 않으세요? 혼자는 안 된다니까요. 아무로 좋아요. 뭐 발가락도 좋고 발도 좋고 팔도 좋고 머리는 안 돼요. 예수님이니까. 그의 머리된 몸된 교회 곳곳에 우리가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팔이 잘렸어요. 손이 잘렸어요. 손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자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혼자 내 손이 크다고 나의 손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섬기며 신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그 몸을 세워갈 때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잘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 첫째 구원받는 공동체, 둘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셋째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함께 나눴어요. 첫째,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소망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보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라.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우리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정. 또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서로 사랑하는 가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헌신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이 나는데 엄마가 되셨잖아요. 엄마가 자격이 되셔서 되셨나요? 내가 엄마가 돼야지, 내가 준비가 돼야지,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하고 해서 내가 부모가 돼야지 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엄마가 되었고 엄마가 됐을 때 놀라운 사실은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여기까지 키웠지 생각해보면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작은 아이를 키워도 그 아이가 커도 그 아이가 큰 것은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냐는 거예요. 바로 엄마를 통하여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볼 수 있게. 교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내가 준비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 직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림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